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좀 다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제목으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더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 전도에 힘썼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것이지요.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에서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로까지 성장한 두 사람을 바울은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고 또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는 지중해에 있는 그 많은 큰 섬들 가운데 하나인 그레데섬, 그러니까 길이가 250km가 되니까 정말 큰 섬인 거지요. 그 큰 섬들 가운데 하나인 그레데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섬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하고자 디도를 그곳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당부하는데, 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올바른 기준으로 세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잘 분별하여서 경계하며 막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로 양육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밉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디도에게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디도 자신의 자질이나 교회의 상황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 있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확신 있게 가르치라 했는데 어떤 확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 복음이 성도를 세우는 능력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여러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여러 것은 디도서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도서 2장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관한 것이고, 디도서 3장은 공동체 바깥, 다시 말해서 불신 세상에서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부는 마트의 직원이나 또 택배 아저씨나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발을 하러 가는 그 미용실의 원장님 정도, 그게 안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정도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일시적이고 아주 단회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또 믿지 않는 상사나 또 동료들, 그래서 사람들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서 또 실제적인 답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 두 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두 구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권위에 복종,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우셨다 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부분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제 두 번째인 사람들과의 관계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대안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대항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모두 네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각각 두 개씩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하는 이 두 가지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 쓰였던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욕, 즉 상대에 대한 불경한 은사나 모욕적인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거칠고 아주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불경한 은사로 믿지 않는 그레데인들을 자극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담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뱉은 나쁜 말로 대응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영화나 TV를 보면 욕이나 거친 말들, 이렇게 비속어가 이렇게 난무합니다. 마치 일상 언어가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대로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불편합니다. 모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말로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둘째, 다투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평화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이 조건은 바울이 장로들의 자질로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에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그리고 다투지 말아야 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디도서 3장 9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싸움이나 투쟁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목적에서 성도가 지나치게 논쟁적이거나 호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지독한 사람은 없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불이익이 아니라면, 큰 손해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져주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순응하는 순둥이가 되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는 외면한 채 권력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사적인 이익만을 취하려는 비겁하고 불의한 태도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불의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 싸운다면 고단하고 힘겹지만 참으로 의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정의를 세우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범세계적인 빈곤이나 전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들, 그 외침들은 때로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본질상 참으로 거룩한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셋째는 관용하라 했습니다. 관용하라. 이 관용하다라는 말은 은혜롭다, 온유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다투지 말라 하는 말과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는 성품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기꺼이 양보할 수 있으며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동정심을 나타낼 수 있는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이 죄와 불의에 대하여서 침묵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도 이미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에서 그레데 섬의 대적자들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그러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레데 섬의 대적들을 호되게 비판한 일이 있습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넷째로 온유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온유함을 나타내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또 아무리 악하더라도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서 모함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음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단순히 온화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 향해서 보여주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인내가 바로 온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은
디도서 1장 10절 이하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아주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유하고 더 인내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무릅쓰고 겸손하면서 정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세상, 이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로 7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우리도 과거에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이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또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에 거하던 자로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 호소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디도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디도와 그레데 성도들과 그리고 이전에는 교회의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자신도 포함시킴으로써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악한 자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미련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성령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속은 자라고 했는데, 이 속은 자는 진리를 떠나 방황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양 믿으며 사는 자들로서 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속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사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육체의 충동과 관능적인 삶을 따르는 자들로 육신의 노예 상태와 마찬가지로 정욕과 행락, 그러니까 쾌락의 노예 상태에 묶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라고 했는데,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기질이며, 투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가증스러운 자가 나옵니다. 가증스러운 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미워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순순히 동조하기보다는 완고함과 완악함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삶의 기대는 없습니다. 스스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그저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급행열차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도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관대하고 온유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관대하고 온유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생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옛 생활을 떠나서 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순간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중생의 시점은 세례 행위, 세례 의식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아주 즉각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성화의 과정은 한평생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생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인데 반해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어떻게 주십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찔끔찔끔, 조금 주시는 것 아닙니다. 간신히가 아닙니다. 풍성히 아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수고나 그 애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는 이 말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은 성도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5년 전에 재밌게 좀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게 토요일 날 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주일 준비하느라 바쁜데, 내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앞부분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여자 주인공은 평범한 집안에서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 상사들의 부당한 심부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동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지요. 그러나 마음에 서름이 있습니다. 아등바등 사는 자신의 인생이 서글픕니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신의 환경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한국의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어느 그룹의 부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거죠. 아주 오너 일가였던 겁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다시 회사에 들어갑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말입니다.
자신이 오너의 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부당한 심부름도 시키고 동료들의 시기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전과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쫓기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또 험한 일을 해도 굳은 일을 해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회사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설교 마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요? 이렇게 묻는 가운데 설교는 기억이 안 나고 이 드라마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라마 이 제목은 무엇이요? 이것이요. 아마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그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재밌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룹의 회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룹의 회장보다도 못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상속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니, 그룹을 기업으로 받는 게 좋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면 그걸 어디다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로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나오는 4절로 7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결국 영생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라 하는 윤리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우며라는 이 헬라 말이 이제 칼라인데, 칼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브, 히브리어 토브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good, 좋다 하는 그런 또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excellent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이 세상과 그 안에 사람을 두기로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 관용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조화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연히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세상에도 복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또 부탁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이제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이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서장로님, 예, 대표를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유하며 때로는 손해보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일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관용과 온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쓸 지혜와 힘을 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다, 보기에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